영가 천대제를 올릴 때 3대 조상까지만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몇 대 조상까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지 못한 형제, 태아 영가까지도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꼭 음력으로 따져서 지내야 하는 것인지 양력으로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면 편리한데 왜 꼭 음력으로 지내는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월 1일 설날이다. 또 제사를 지낸다. 천도제를 지낸다. 하는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는 종교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은 문화예요.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각 문화마다 다릅니다. 두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엎드려서 맞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껴안고 포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뽀를 베비는 경우도 있고 입술을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입술을 서로 이마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멀리 떨어져서 두 손을 잡고 업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게 진짜 잘하는 절입니까? 어느 게 진짜 인사법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인사는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인사를 꼭 이렇게 두 손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꼭 이렇게 하려 그러냐? 오히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문화라는 것은 과거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 내려온 습관입니다. 공동체의 습관이다. 이런 얘기. 개개인이 개인의 습관이 있듯이 공동체는 공동체의 습관이 있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이걸 컵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것을 물잔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것도 문화예요. 컵이라고 불러도 되고 물잔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물잔이라고 부르고 미국 사람들은 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소리 나는 북인데 만들 때 그 가죽을 소가죽으로 쓰는 데도 있고 양가죽으로 쓰는 데도 있고 가죽을 서로 달리 쓰고 거기에 쓰는 나무 재료를 달리 쓰고 모양을 달리하고 이 두드릴 때 두드리는 방식을 달리해요. 꼭 그래 두드려야 됩니까? 꼭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 안 두드려도 되고 그런 모양을 안 만들어도 돼요. 왜 꼭 그렇게 만듭니까? 왜 꼭 그렇게 두드립니까? 그 이유가 없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두드렸어요. 그때 소가죽으로 한 것은 재료가 없어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그 재료가 많아서 그랬는지 그 재료가 좋아서 그랬는지 그 이유가 있겠지. 따지면 굳이. 그러나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옛날부터. 문화라는 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느냐?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되느냐? 하기 싫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안 하면 어떡하겠느냐? 전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럼 묻지. 왜 하필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너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있다면 괜찮아요. 그 이유 없이 그냥 괜히 그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문화에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온 거예요. 왜 악수를 하느냐?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면 왜 이 오른손을 내밀고 이렇게 서로 잡게 되냐. 이런 거 연구하면요. 옛날에 무기를 주로 오른손에 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른손에 무기를 쥐지 않고 오른손을 마주잡니다. 왼손을 잡으면 오른손에 무기를 숨겼다 콱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래서 오른손을 갖고 오른손에 무기 없다는 걸 보여줬다. 뭐 이렇게 이제 문화는 해설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왜 오른쪽 어깨를 털어내느냐. 이런 것도 또 오른쪽에 무기 안 숨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거 꼭 맞느냐? 그럼 너도 안 보고 나도 안 봤는데 그게 꼭 맞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문화예요. 문화는 옛날부터 그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느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바꿀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는 거고, 바꿀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 문화가 처음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근데 그게 점점 퍼져가 다수가 점유하면 그게 그냥 그 사회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왜 꼭 기와집으로 지어야 됩니까? 그렇게 안 지어도 돼요. 인도 가면 기와집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집이 기와집이었으니까 우리가 살던 집, 큰 궁궐 같은 집을 부처님을 모시니까 그런 모양으로 본받아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와집이라 해 절같지, 이런 빌딩이 있으면 절같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절은 스님들이 사는 곳, 수행자가 사는 곳이에요. 그게 초아집이든 천막이든 빌딩이든 기와집이든 뾰족탑이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 밑에서 스님들이 살면 거기가 도량이야. 대남 밑에서 사니 중림정사. 제다가 준 숲에 사니 제다의 숲, 제다바나 이래요. 다 절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아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비피한다고 초마집 지었다가 나중에 사람이 자꾸 살다 보니까 초기 수행자들은 이 먹고 입고 자고 이런 데 대해서 아무 집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숲에서 살아도 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아이고 비는 피해야 되지 않겠나. 비는 좀 피하자. 이래가 초막을 친 거예요. 조금 더 지나니까 추운데 바람도 좀 막자. 이래도 가해도 친 거예요. 조금 더 지나니까 너무 덥다, 춥다. 이래가지고 벽돌로 세상집처럼 좀 뻔받아서 짓자. 이러다가 이제 인도의 보통 집 모양을 본받아가 짓게 된 거예요. 중국에 왔을 때 처음에는 인도 절이라고 하면 인도 집 모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인도 집 흉내를 내가 지었어요. 근데 인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도 없고 재료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국식 재료, 중국식 기술자가 짓다 보니까 이게 인도 집인지 중국 집인지 이렇게 바뀌어가 중국 집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중국집 모양을 갖다 지었다가 그것도 또 재료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집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는 흙을 갖고 벽돌을 구워서 대부분 소재를 쓰죠. 그러니까 모든 탑이 대부분 다 벽돌로 짓습니다. 일부 석재가 들어가요. 중국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벽돌로 많이 지었어요. 한국에는 벽돌 구워가지고 집 짓는 그런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돌로 갖고 탑을 쌓았어요. 우리나라 탑은 석탑이잖아요. 일본에는 집을 대부분 나무로 짓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목탑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일본은 목탑, 한국은 석탑, 중국은 전탑. 한국은 돌로 갖고도 전탑 모양으로 돌을 벽돌처럼 쪼개가지고 전탑으로 쌓았다. 그래서 전탑을 모방해서 지었다. 그래서 모전, 석탑 또 이래 부르죠. 분황사탑 같은 경우 그러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도 천주교도 우리나라 처음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공부했어요? 절에서 숨어서 공부했습니다. 천지남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절에서 숨어서 공부해요. 그래서 오래 지났기 때문에 가톨릭은 뭐 옛날 자기들 그 건물 지을 때 그때 뭐 빌딩이 뾰족탑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와집 같은 걸 기념관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는 이미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식으로 막 건물을 짓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자기들은 서양식으로 짓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전부 이런 식의 건물이 주류를 형성하다 보니까 우리도 시내 한가운데에 기와집으로 지으려면 여러 가지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지은 거예요. 돈도 적게 들고. 요거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 이상한 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꾸 늘면 절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건 뭘 한다?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문화가 옛날부터 조상만, 즉 자기 부모만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는 그런 데도 있고 3대까지 지내는 문화도 있고 4대까지 지내는 데도 있고 7대까지 지내는 데도 있고 이래요. 다 지내는 건 전부 게을러 빠져나요. 안 지내는 것 같아. 그죠? 첫 번째 조상 지내고 그죠? 중간에 어디 뭐 중시조라 그래 하나 지내고 그 다음부터는 유교에서는 몇 대까지 지냅니까? 4대까지 주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여기까지 제사를 지내요. 그 이상 넘으면 제사는 안 지내고 합해서 1년에 묘사 한 번만 지내죠. 근데 요즘은 뭐 전에는 고조 밑으로까지는 이렇게 한 동네에 다 살거든요. 제사 지내면 다 모여요. 근데 요즘은 형제도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같이 만나기 어렵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고조 할아버지 제사 지내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적어도 고조 할아버지 제사 지낸다면 고조 밑으로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 제사가 계속 유지되잖아. 그죠? 아무도 안 온단 말이에요. 증조, 그것도 아무도 안 와요. 할아버지, 이것도 사촌들이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막 가면 앞으로 아예 제사를 기독교 같이 이렇게 문화가 달라버리면 안 지내든지 아마 부모 제사는 지내겠지. 근데 이 막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화는 어떠냐? 인도 같은 데는 7대까지를 숭상합니다. 그래서 늘 조상 7대 아래로 피가 중간에 계급이 낮은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 이런 거 늘 따질 때 7 숫자를 중요시하지. 근데 우리가 지금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우리 조상들이 조상을 섬겼던 것도 있고 또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불교도 거기 융합이 돼서 지금 제사를 지내거든요. 여기에 보통 4대까지 지냅니다. 인도에서는 굳이 따진다면 7대까지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따질 때 과거불 따질 때 몇 명 따집니까? 7불, 과거 7불 따져. 이게 인도 문화예요. 인도 문화. 그런 데서 3대까지만 지내라, 4대까지만 지내라 이런 게 없습니다. 보통 지금 4대까지 지냅니다. 그러니까 뭐 인원하셔가지고 3대까지 지내든지 은원하셔서 2대까지만 지내든지 은원하셔서 부모님만 지내고 나머지는 다 1년에 불교신자 같은 백중날 한꺼번에 지내든지 이건 이제 문화가 바뀌어 나가죠. 꼭 제사는 12시에 지냈는데 밤 12시인데 요즘은 저녁에 지내는 경우가 많죠. 농촌사회 주위에서 사니까 낮에 일하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밤에 지내고 가서 또 자면 되잖아. 그죠? 근데 도시생활 바쁘고 멀리서 오고 이러니까 저녁에 모여가 지내죠. 여기 이제 점점 정착하면 앞으로 태어난 애들은 제사는 몇 시에 지낸다? 저녁에 지낸 줄 알겠죠. 옛날에 생일잔치 다 아침에 했습니다. 생일잔치 저녁에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생일잔치는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서양 문화가 들어가지고 만찬이라 이래가지고 주로
이렇게 파티를 저녁에 하죠. 그럼 앞으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당연히 생일 파티는 저녁에 하는 줄 알죠.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저녁에 뭐 한다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사 음식이든 생일 음식이든 뭐든지 다 언제 한다. 아침이야 아침.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에요. 아침은 제대로 먹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그냥 굶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 한 끼 잘 먹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화가 바뀌죠. 그래서 문화다. 그러니까 문화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나만 독불나게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따라하는 게 제일 나아요. 성을 아버지를 따른다. 이것도 뭐다? 문화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버지를 안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것도 문화예요. 근데 다 아버지 따르는데 자기 혼자만 뭐 어머니 성을 따르겠다. 그래도 돼요. 바꾸면 돼요. 불명을 왜 남자는 2자 주고 여자는 3자 줍니까? 이것도 문화예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꼭 저는 2자 주세요 하면 2자 줘도 돼요. 그럼 늘 이렇게 사람 분류할 때 맨날 남자 편에 가 있는 거예요. 문화라니까. 스님 왜 머리 깎습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문화예요. 머리 기르고 있으면 아무도 스님은 안 그래. 왜 이런 옷을 입습니까? 이것도 문화예요. 원래 그럼 이런 부처님 이런 옷 입었냐? 아니요. 이런 색깔, 이런 형식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옷은 중국 사람이 입던 도사옷이, 이게 도퍼라 그래. 도사옷이. 그런데 인도식 옷을 입고 중국에 와서 아무리 있어도 사람이 그거를 도사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사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저 도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걸 입고 가서 인도에 가서 아무리 있어도 이 승려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머리는 길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옷 모양과 색깔이에요. 그게 황색이고 그래야 저 수행자구나 하지 머리 깎은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이 염주는 불교를 상징하죠. 인도에 가면 이건 불교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힌두교도 쓰고 불교도 쓰고 다 쓰기 때문에 아무 불교 상징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만자가 불교 상징이죠. 인도에서 만자는 힌두교 상징이에요. 불교를 상징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문화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문화가 그런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뭐 7월 14일 날 제를 지내든 13일 날 제를 지내든 7월 1일 날 제를 지내든 5월 1일 날 제를 지내든 상관없어요. 제를 지내든 안 지내든 문화예요. 설날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도 정월 초하는 날은 어때요? 서로 인사하고 이런 재미가 있죠. 그죠? 추석날 우리 다 가지 않습니까? 그 문화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제 강제로 설날 없애고 박정희 때 그렇게 없애도 그냥 도시 사람들은 출세하려고 따라가지만 시골에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냥 지내면 되는 거예요. 휴일 상관없으면 누구의 휴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도 그날 안 놀려주면 직장을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문화라는 거는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문화는. 근데 이 정부 공무원들은 그날 안 나오면 그냥 잘라버리니까 이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잘리기 싫으니까 다니는 거고 공장 노동자들은 뭐 잘리면 딴 공장 가면 되니까 상관 안 하고 안 나와버리니까 공장에서는 자연적 어떻게 한다? 그냥 서울에 그냥 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표에 의해서 자꾸 되니까 표를 얻어야 되니까 어때? 민주화가 되니까 이제 이걸 국민의 다수 여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옛날에 박정희 뭐 혼자 힘으로 할 때는 그 국민 여론이 어떻든 상관 안 하고 할 때는 양력으로 계속 밀고 갔잖아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지만 문화라는 것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잘 안 바뀌는 게 문화예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초에 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 전통이에요. 전통 문화예요.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켜고 불 켜고 하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연등절이 켜잖아요. 좀 안 켜면 안 됩니까? 뭐 안 켠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그죠? 안 켜도 돼요. 뭐 옛날엔 다 촛불을 켜야 되는 줄 알았는데 촛불 켜가 자꾸 불이 나니까 이제 무슨 불 켭니까? 전등불 켜잖아, 그지? 전등불 켜서 자꾸 복잡하니까 우리가 지혜를 안 켜잖아요. 전등을 굳이 하나하나 집어넣을 필요 없잖아, 그지? 바깥에 이렇게 큰 등을 켜놓으면 되잖아, 대표로, 그지? 그걸 딱 해놓으면 보기 좋잖아. 그래서 우리가 합의해서 초파일 당일날은 저 앞에다가, 저 입구에다 아시겠어요? 싹 걸어가지고 철수하고, 1년 거는 저기다 계속 불 켜가 줄 달아놔 봐야 24시간 켜놓습니까? 안 켜놓습니까? 켜놓지도 안 하고 괜히 모양만 보기 싫잖아. 그 요즘은 뭐 인테리어니 뭐네고 보기 좋아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지?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고 밖에 불 켜놓잖아. 근데 아직도 촛불에서 전기불은 바뀌었는데 아직도 일부 산에서는 촛불 켭니까? 안 켭니까? 촛불 켜. 대부분 이제 도시는 전기로 바뀌었어. 이거 다 촛불 켜려면 초 떨어져가 난리지. 왜 시골에서는 초가 가능하나? 촛농이 떨어져도 되고 그러지. 근데 시멘트 바닥, 마루 바닥 여기 촛농이 떨어지면 어떡하?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 정도, 우리 정도까지 오면 이게 아주 우리는 앞서가는 산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불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켜고 그냥 안 켜죠. 그날은 마당에다 딱 해가 켜고 마치고. 이렇게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에 처음 온, 여기 우리 학생들처럼 절이라고 처음 온 사람들은 어뢰 이렇게 하는 줄 알겠죠? 그럼 이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어뢰 이렇게 한다.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양력으로 지내면 안 되나? 되죠. 사주팔자 양력으로 보면 안 됩니까? 되죠. 뭐 아무 날짜나 집어가 하면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왜? 자기가 그날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알게 뭐요. 그죠? 내가 듣기로 그날 태어났다 이렇게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날짜나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문화라는 건 재미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루 잡아가지고 1년을 시작한다. 새해라 그러고 떡 만들어 먹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동짓날은 또 의미를 부여해서 또 기도하는 거고, 부처님 오신 날은 연등을 밝히는 거고. 부처님이 뭐 전기불이 어두워가 못 오겠어요? 길이 어두워가 못 오시나? 그거 아니죠. 상징적 의미죠. 상징적. 불을 켜면 어둠을 밝히듯이 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어둠에 비유하고, 저 불을 깨달음에 비유해서 무지를 깨치고 깨닫게 되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밝히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때 전기가 있었으면 촛불 같은 문화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안 생겼겠죠. 그때 전기가 없다고 촛불이 생긴 거예요. 왜 바뀌었냐? 처음에는 그 문화가 그대로 되어 있지만 자꾸 이렇게 한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아주 산에 있는 절은 촛불 켜지, 도에 있는 절은 대부분 다 전기로 하죠. 거기에 맞게 자꾸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 옛날의 근거에서 조금씩 바뀌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독교 같은 거는 옛날의 근거에서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고,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 있던 나무 뽑아버리고 거기다 딴 나무 갖다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되면 문화적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양력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러므로 뭐라고 해야 된다? 됩니다. 그럼 양력을 할까요? 음력을 할까요? 네 존대로 해라. 스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스님 의견을 묻는다면 스님은 의견이 없다 이래 말할 수도 있고, 스님은 음력을 하면 좋겠다 이래. 왜? 문화기 때문에. 음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음력을 하라 그럽니까? 그냥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게 이유예요. 이유라면. 스님은 생일을 뭘로 합니까? 저는 음력으로 해요. 왜 음력을 합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다 양력을 하면 스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음력으로 해요. 안 하면 죽인다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가서 생각해봐.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냥 음력을 하겠다고 죽는 거고, 죽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뭐 바꾸는데 큰 일이 없죠. 바꾸면 되지. 4월 초파일 일본은 양력으로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4월 초파일도 그냥 양력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대신 1년에 똑같은 날 똑같이 될 수 있죠. 휴일로 딱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날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음력을 하다 보니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이러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가 하면 나쁩니까? 왔다 갔다 하면 좋잖아. 왜 나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서양 사람들은 국역을 좋아하니까 항상 뭐랍니까? 휴일을 몇 번째 일요일, 안 그러면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건 문화예요. 그건 문화. 일요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문화예요. 또 영가 천도할 때 형제, 태아, 영가까지도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 마음이요.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싫으면 안 올리면 되고 그래요. 이런 젊은 친구들은 올려라 해도 안 올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은 올리지 마라 그래도 올릴 거예요. 왜? 찜찜해가지고. 그래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 내킨 대로 하시면 돼요. 문화는 정해질 수가 없어요. 문화를 강요하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옛날 풍속을 하면 와서 울어야 되잖아. 그죠? 운다는 것은 뭐 슬퍼서 운다는 게 아니라 요즘 찬송가 부르듯이 그 죽은 사람 앞에 와서 부르는 노래가 뭐라고? 에고가 노래고 어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친척이 죽었을 때 남한테 갔을 때 어떻게 고간다. 이 곡을 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문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은 조상집 와서 불교인 집에 가면 기독교인도 뭐 절하고 불교식으로 하면 되고, 유교 집에 가면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유교식으로 하고, 기독교 집에 가면 유교인도 불교인도 기독교식으로 하고 이러면 되죠. 그런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집에 맞춰가 해주는 방식도 있고, 또 그 당사자는 각자 손님 지 입맛대로 하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올 걸 대배가 꽃 하나 갖다 놓고 얹고 뭐 소수에 무경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향 꽂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술 따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우리는 불교식이니까 뭐 불교식으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러면 뭐 술이고 뭐고 안 나누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 각자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조의만 표하면 되니까. 돈만 많이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꽃도 갖다 놓고 술도 갖다 놓고 향도 갖다 놓고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열어놔도 되고. 그리고 우리 연불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온갖 부처님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부르면 잡념연불이라 그래. 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한문에 잡자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연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면서 연불하는 방법도 있고, 한 가지 이름만 부르면서 계속 연불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의식만 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식을 열어놓고 막 각자 편한 대로 하세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문화예요. 꼭 그 죽은 사람한테 대한 조의는 까만 양복 입고 가서 표현해야 됩니다. 까만 양복 어디서 온 거예요? 서양에서 온 거지. 까만 양복은 주로 깡패들이 많이 입니까? 까만 양복. 우리는 그 삼배옷이지 않습니까? 그죠? 삼배옷이고 또
흰옷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흰옷을 입는 거예요. 검은 거는 이제 또 검은 거를 입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죠? 흰 걸 입는 거는 흰 걸 입는 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잖아. 이것은 얼굴 피부가 검을 수도 있고 힐 수도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에 같으면 회색을 딱 입고 가면 제일 단정하게 보이겠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티셔츠 바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웃도리를 안 입고.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문화가 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문화, 내가 자란 문화로서는 윗도리를 안 입고 티셔츠로 예불을 하거나 조상집에 가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예의가 없는 거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손이면 웃도리를 입어야지. 근데 저한테 삼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요. 떡 들어가지고 웃도리부터 벗어놓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 참 많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안에 이 웃도리를 안 입고 주로 티셔츠 입고 코트 입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그죠? 이러니까 코트 입고 하려니까 코트는 벗는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벗고 그냥 이렇게 세타 입고 그냥 저런다고요. 근데 그건 우리 예법은 아니에요. 우리 예법은 반드시 윗도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 전통으로 말하면 스님 입고 있는 이런 우리 이건 옷도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내의 옷이에요. 외출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예불 할 때.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을 만나려면. 근데 두루마기는 고사하고, 이 조금 있어봐. 이것도 벗고, 런닝바람으로, 서스바람으로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전부 다 앉아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불 하거나 어른 손님 만나면 양말 벗어 신어요. 신잖아, 그지? 막 빨리빨리 차다가 신고 내려오잖아, 그죠? 그 인도는 빨리빨리 벗어야 돼. 경건한 곳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맨발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인도 성지 순례할 때 제일 힘드는 게 신발 벗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지저분한데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벗잖아. 갔다가 그냥 오면 양말 다 젖잖아. 사실은 거기에서는 또 그 문화에서는 괜찮아요. 우리가 구두를 신고 양말을 신고 이래서 문제지.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집에 가보면 바닥이 또 다 흙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바닥 정도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 발바닥에는요, 양말이나 뭘 신으면 발에 뭐가 많이 묻지. 맨발로 다닐 때는요, 뭐 똥이 묻든 뭐가 묻든 한참 있다 보면 다 떨어지고 깨끗해요. 처음만 뭐가 붙지 좀 지나면 다 떨어지고 깨끗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기분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지저분한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그 약간의 차이죠. 일정하게 묻지 그 이상 지저분한 건 아니에요. 일정한 데까지 묻지. 여러분들 몸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안 씻으면 막 기꼬마고 붓고 이러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알아가 자꾸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자꾸 떨어지면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묻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목욕 안 시켜줘도 잘 살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남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남 하는 대로. 이게 우리가 민족이라는 것도 문화 공동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종교 이것도 문화 공동체입니다. 근데 붓다가 가리키는 거는 이 문화를 갖고 옳다 그러다 안 가리키고 담마, 그 문화를 넘어서서 실제의 사실이 어떤가. 그러니까 일종의 불교는 좀 과학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종교는 어떤 거냐? 이 문화를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양식, 자기 형식, 그것만이 진리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물고 차고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문화적 충돌이 많을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기독교하고 싸우는 건 일종의 문화 충돌 또는 문명 충돌이라 그러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제사를 지낸다, 뭐 천도제를 지낸다, 명절을 수행한다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옷을 어떻게 입는다 이 전부 다 문화예요. 절을 어떻게 한다 이거 다 문화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성이 중요하다. 문화는 어떤 것이 높고 낮고 옳고 그르고가 없습니다.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각각의 문화를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아, 여기는 절을 이렇게 하구나. 아, 여기는 인사를 이렇게 하구나. 여긴 제사를 이렇게 지내구나. 여기는 꽃 꽂고 지내네. 여기는 음식 놓고 지내네. 여기는 물 놓고 지내네. 여기는 하늘 보고 지내네. 여기는 뭐 나무 보고 지내네. 여기 또 장례 치르는 것도 어때요? 문화예요. 여기는 매장하네. 매장하는데도 관 속에 넣어서 매장하는 데가 있죠. 어떤 데는 그냥 사람을 그냥 묻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관에 넣어가 가지고 가가지고 묻을 때는 빼고 묻습니다. 우리나라도 충청도 지역이 그렇게 하죠. 경상 사람들이 그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다 방법이 틀려요. 풍작 그냥 이렇게 노천에 놔가지고 썩어 빼만 남도록 해가 살 다 썩어 떨어지면 지저분한 거 그거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밖에 한 3년 좀 놔놓으면 싹 썩어 떨어지고 빼만 깨끗하게 남아요. 그것만 딱 모아가 그래가 장례를 치르는 거. 우리는 뭐 3일장, 5일장 이래 지내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렇게 놔놨다가 제사를 장례를 치르는 거. 인도는 죽으면 즉시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날씨가 더워서 하면 생긴 문제겠지. 그래서 농담으로 인도는 기절하면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도 그 법신 스님 얘기 보면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바로 메어가서 불을 밑에서 지피는데 깨놨다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땅에 묻었는데 깨놨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그런 일 때문에 뭐 3일, 5일 이렇게 기다렸다가 아마 치렀는지도 모르죠. 깨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 풍속도 수장도 있죠. 물에다 집어넣습니다. 인도에는 주로 화장하지만은 천민들은 옛날에 시타림이나 숲에 갖다 버리기도 했고 지금은 결혼하는 사람들은 주로 수장 많이 합니다. 죽으면 강가강에 가서 보시면 조장 아시죠? 잘라가지고 새가 먹도록. 왜 그러냐? 새가 먹고 하늘 높이 날으니까 빨리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 또 뭐 있습니까? 자식들이 둘러앉아 다 먹는 또 장례식이 있습니다. 왜 아니야?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이제 남의 문화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인상 쓰지 말라니까. 이게 제일 좋은 장례법이 왜? 어떻게 나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를 그 땅 속에 묻어가 이 벌레가 먹고 썩어지도록 해주느냐. 그거를 부모님을 영원히 내 안에 모셔야 된다 해서 그걸 다 해가 먹습니다. 그래 각자 자식이 나눠가 다 자기 안에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효성스러워. 근데 그걸 갖다가 버린다는 거는 아주 불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혼한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사촌이나 오촌이나 친족끼리 결혼하는 게 순수성. 진돗개 같은 거 순수 혈통 보존하는 게 있죠. 우리 옛날에 진골, 성골 따질 때 인도에서도 다 카스트끼리 결혼하고 순수성 유지입니다. 그 잡종 섞이면 큰일 나요. 쫓겨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멀리 결혼해야지. 가까이 결혼하면 뭐라 그런다?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이 그러지. 짐승이 사촌도 육촌도 친족도 모르고 그러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문화예요. 그것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면 형이 죽으면 그 부인을 어때요? 동생
너희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는 그래, 안 하면 나쁜 놈이 돼요. 그러니까 고학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어머니를 큰형님이 모시다 큰형님 돌아가시면 어머니를 누가 모셔야 돼요? 작은아들이 모셔야 되잖아. 그지? 그거 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보고 자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자란 사람이 그걸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되겠네요. 아무렇게나 돼요. 그렇다가 한국 사회에서 사촌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리 없지. 자봐야 안 자지는가? 자지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다수의 문화에 어긋나는 거예요. 문화에. 마찬가지로 지금 인도에 있는 우리 아는 청년들은 예를 들면 석가족이다 하면 그 청년이 다른 카스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동성동본 결혼하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그거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풀었잖아.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앞으로 어떤 경우도 하는 건 없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기 문화를 고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생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온갖 모양, 색깔, 빛깔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 문화 형태도 온갖 모양이 있어요. 제가 있는 그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에 있는 거기는 중학교 되면 다 결혼 안 하는 애들 없어요. 다 결혼을 해요. 우리는 지금 중학생이 결혼하면 난리잖아. 그죠? 그건 안 하면 문제예요. 여기는 하면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할 때는 공동체의 문화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공동체 문화에서 벗어난 행위를 할 때는 용인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 근데 우리는 남이 하는 건 용인 못하고 자기는 또 그거 벗어나서 하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죠. 용인해 주는 힘이 있어야 다양한 문화가 같이 섞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마 또 물을 거예요. 이건 끝도 없는 질문이요. 제가 이런 비슷한 대답을 끝도 없이 하고 질문도 끝도 없이 했고 앞으로도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력으로 해야 되느냐, 묘를 이장하는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우리의 오랜 풍속은 이 문화로 이걸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단마,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니까 옳고 그르고를 자꾸 보거든요. 이게 문화예요. 그 문화는 따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랑은 비슷하게 그렇게 하기로 모여진 게 공동체예요. 거기서 자기가 벗어나겠다면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아침에 나왔을 때 꼭 세수를 해야 됩니까? 이런 물으면 뭐라 그래? 그냥 습관이죠. 아침에 세수하면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아침밥 안 먹으면 서운했는데 요즘은 아침 안 먹는 사람이 많죠. 저녁 먹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뚱뚱해지는 거예요. 저녁을 가능하면 안 먹고 아침을 꼭꼭 챙겨 먹으면 뚱뚱해지는 거는 거의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니까 이 체질도 체형도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문화다 이 말이에요. 좋은 대로 하세요. 답은 이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답은 특별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통 문화는 지키는 게 좋다. 그래서 스님은 이걸 꼭 입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이걸 입는 거예요. 이걸 안 입고 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양새, 눈에 이게 찢겨 있는데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내가 머리를 기르고 양복 입고 떡 앉아있으면 이게 눈에 뭔가 거슬리잖아. 그죠? 뭔가 아닌 것 같잖아. 그것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내가 머리를 기른다고 옷을 양복을 입는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능히 그래도 되지만은 굳이 또 그렇게 꼭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하는 거예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불편한 게 이것만 있어요. 이 세상에. 불편한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많이 불편하면 이제 고쳐지고 견딜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다음 세대는 알아서 고치도록, 불편한 거는 고쳐도 괜찮겠지만 나는 뭐 내 살 때까지는 그냥 가려고 그래요. 내 세대까지는. 나머지는 뭐 자기들 알아서 할 거고 뭐 굳이 고쳐야 할 만한 그런 뭐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역시 이렇게 입고 또는 이런 옷, 이런 모양, 이런 형식을 갖고 인도에 가거나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도 뭐 백악관이든 국회든 의회든 뭐 공무원이든 다 이래 다녀요. 그냥 여기서 다니듯이. 뭐 특별하게 내가 뭐 이걸 바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입어야 할 이유도 없지만 나 입고 있는 거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눈에 거슬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죠. 왜? 항상 그런 모양을 갖고 오니까. 여러분들도 아랍 사람들을 보면 뭐 허연이 두르고 두루마기 같은 게 있고 보면 좀 이상하죠. 우리 사회 길거리에 그런 사람 맨날 다니면 나중에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외래 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왜? 단일 민족으로 있었기 때문에. 요즘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 종교 문화가 좀 섞여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죠. 그걸 제외하고는 그래도 비슷한 편이에요. 여러 인종, 여러 종교, 이제 여러 언어 이런 것들이 섞여 살면 이제 이 문화를 진리로 보는 고집은 없어집니다. 아, 저는 옷 모양이 저렇고 사람 피부 빛깔이 저렇고 말이 저렇고 이렇게 수용해내는 힘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워낙 단일하게만 살아와 놓으니까 문화를 곧 객관적 진리로 본다.